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어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구원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믿음과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 1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주신다. 감당치 못할 시험 주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정이 닿을 쯤에 피할 내사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불의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는다고요? 형벌 아래 두어 영원한 심판의 날까지 지키시고 또 특별히 주를 거스리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에 대한 기록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 이후에 창세 이후로 하나님은 모든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면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 삼게 하시고 경계로 기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러한 천지창조 사건 이후에는 모든 것이 심판과 구원에 관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까지도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에녹, 노아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복과 사사기 시대를 지나서 또 통일왕국과 분열왕국 그리고 포로기와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사도들과 또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것을 그대로 때에 따라서 다른 인물과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다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특별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는 믿음의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더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을 먼저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셨지만은 그 전에 그 후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하늘의 영들을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새 천사단과 천사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전파하는 소식 전한 자들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스스로 계셨고 그 후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타락한 천사들은 어디서 나왔냐? 범죄한 천사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건으로는 사실상 아담과 하와 사건부터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여러 가지로 배어 있는 것이 이 타락한 선자에 관한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의 타락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7절부터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다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다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에 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다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한데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천사단과 천사의 무리를 지으셨는데 미가엘 천사단과 그 무리들과 그 미가엘 천사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 보좌에서 수중을 드는 자들이 바로 미가엘 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으신 새 영적 무리가 미가엘 천사장과 그 무리들이고 또 가브리엘 천사장과 그 무리고 또 루시엘 천사장과 그 무리들입니다. 루시엘 천사장과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사장과 그 무리들입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또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을 증거하고 전하는 자들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장과 그 무리들입니다. 그 사건들을 성경에서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과 그 천사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는데 용이 어떤 존재냐? 바로 타락한 천사 루시엘 천사장과 그 무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들과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미가엘 천사장들이 이기금으로 말미암아 그 용을은 하나님 나라에 있을 곳이 있다 없다 없어서 하나님 영광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서 하늘이 땅에 꽂히고 흑암 가운데 갇힌 자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단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천사가 이 타락한 천사가 최초에 나타난 사건, 그것이 바로 뱀을 통해서 역사하신 사건이고 역사했던 사건이고 그것이 그 후에 마귀요 사단으로 역사한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때는 다시 용으로 나타나서 그 용이 잡혀서 음부에 갇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을 통하여 다시 알고가 쭉정이를 고르는 역사를 행하신 사건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그 타락한 천사는 어떤 범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겁니다. 자기 지혜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나니까 그 떠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볼까요? 창세기 1장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천지 창조가 얼마나 아름답고 그 빛났겠습니까? 그런데 땅이 하고 혼돈하고 공허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이 하늘에 전쟁이 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흑암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를 한 것이 이런 것이 바로 3절부터 그 31절까지 천지 창조의 재창조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이하의 재창조의 역사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절 그 사이에 3절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세월이 지났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수백억 년, 수천억 년, 수만억 년이 될지는 모르는 시간이 흐른 사건들을 그 안에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지천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3장에 바로 마귀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사람을 제외하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게 누구라고요? 뱀. 그 가장 강교한 뱀을 통해서 누가 역사했어요? 마귀요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그를 통해서 역사한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부터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이와 같이 이 창세시대, 창조시대의 사단은 사람, 뱀을 통해서 역사해갖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그들로 하여금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타락한 인간으로 만들고 그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들어온 사건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뱀이 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별히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을 예언할 때 그것을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이사야서 14장 이것은 바벨론의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4절에 뭐라 했습니까? 3절 4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거기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아멘. 누구에게 대하여? 바벨론 왕에 대하여.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 로다. 구덩이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산차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바벨론 왕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거만한가. 그걸 통해서 누가 역사했다? 이 사단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하는 것을 킹제임스 번역에서는 그것을 루시퍼라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루시퍼,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바벨론 왕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 무엇이다? 사단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단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서 큰 날의 영원한 심판 때까지 지키시고 그것을 통해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두 번째 사건이 뭡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도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존하셨어요. 그들은 구원하셨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는 홍수로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도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자 의의 구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것에 대한 것을 경고하셨죠. 그것은 경험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심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방주를 예비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떨며 두려움으로 방주를 예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노아와 함께한 그 7 식구도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비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수십 년을, 거의 최소한 한 70년, 80년 이상의 세월을 방주를 예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겠습니까? 너 뭐하러 쓸데없는 짓 하냐?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런 일을 하냐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했어도, 멸시했어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그대로 자기 일을 감당한 사건을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창세기 6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르치되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인생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시기 이전에는 평균 나이가 912살이었었어요. 몇 살이었다고요? 912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창세기 심판 이전의 사람들의 나이를 합해서 그들이 죽은 나이를 계산해 나눠보면은 평균이 912살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가를, 그 시대가 얼마나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온 그에 사망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창세기 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6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은 무엇이 차이 납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신인가요? 아니죠.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된 그들의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가 결혼을 하고 함께 아내를 삼으니까 그들이 다 믿지 않는 자들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육체가 됐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그 집을 짓고 그런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을 동의한 자로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신 사건을 그 뒤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을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타락을 통해서 모든 세계가 다 타락하고 악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새 창조를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개하니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개함이었더라. 아멘. 폐악하고 괴상한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에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죄악으로 타락한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을 작정하고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13절부터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강들을 막고 멱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를 하나님이 설계도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 배, 이 방주의 모양이 가장 안정적인 배의 모양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규격으로 배를 만들 때 배가 가장 안전한 배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노아가 그 일을 다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그 병조를 다 만들었어요. 그 만드는 그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몇십 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으름을 내가 보았음이라. 아멘. 이 세대의 으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안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취하려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정케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아멘. 이제 땅에 있을 때가 언제라고요? 홍수가 있을 때가 바로 노아가 600세 때에 이 땅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10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600세 되던 해 2월 그날 곧 17일에 뭐가 있었다?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홍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1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온 천에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게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이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했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장인하였더라. 아멘. 150일 동안 땅에 가득 차서 넘쳤다는 겁니다. 다 덮였다는 거죠.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지면에 그 샘이 터지고 온 물이 다. 최초의 천지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는 이 지구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살기 좋은 그런 스모가 있어가지고 태양으로부터 적외선만 다 내려쬐고 그야말로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었던가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물이 딱 덮어가고 있으니까 전도율이 제일 낮은 게 물이에요. 물은 늦게 더워지고 늦게 식고. 아멘. 그래서 그 물에 의해서 이 온실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땅이 따뜻해져도 서서히 따뜻해지고 식어도 서서히 식고 그리고 습도가 높으니까 그 안에서 모든 식물이 어마어마하게 잘 자라고 그것을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먹고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나이가 평균 900살이 넘게 살만 한 세상을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때 그 공중에 있던 그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려서 땅에 덮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덮이고 또 속에서 샘들이 터지고 그러니까 이 땅은 완전히 물로 더 뒤덮여 버리는 거예요. 저 히말라야 산꼭대기까지 북쪽에 있는 북극 빙하와 또 남극에는 남극대로 있는 모든 그런 얼음들이 다 녹아서 그냥 다 세상이 다 물로 덮인 그런 상황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0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며칠 동안? 150일 동안. 그러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볼까요? 18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명령하사 바람으로 땅에 불리하심에 물이 가마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2월 달부터 이제 봉우리가 보일까지 약 8개월이 걸린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땅이 지면에 물이 거친 때가 언제입니까? 13절부터 볼까요? 시작. 601년 정월 곧 그 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홍수가 내리기 시작한 시간이 언제예요?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죠. 근데 이제 홍수가 다 그친 때가 언제? 2월 27일 601년 2월 27일 그러니까 1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땅에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서 이 노아는 나와서 무엇을 합니까? 20절부터 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짐승에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진 세상이 지금 이 시대의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노아는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이 당시에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노아 홍수 심판 사건을 이루시고 또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너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근데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시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냐나 하는 겁니다. 그것이 베드로서 3장에 기록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3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않던 자들이니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동안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고 또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면서 뭐를 전파했다고요? 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전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너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너 왜 그거 만드냐 하고 조롱하고 핍박해도 이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들은 대로 그대로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를 들었으면은 그들 가운데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회복이 됐을 텐데 그들은 들었다 안 들었다, 듣지 못하고 깨닫지 않고 순종치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노아와 그 일곱 식구 외에는 다 물로 심판당하고 나머지 다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가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도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언제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7절부터 볼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노아의 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방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 듣고 자기 길을 택해서 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38절입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 이 시대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마시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이 어떠하심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은 점점 타락해지고 악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40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시작.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생각지 않을 때에 뭐가 온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생각지 않을 때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신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에 주께서 오라 하신 그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사랑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복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아멘.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뭘 어떻게 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죄가 되게 하셨고, 죄가 되게 하신 사건을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로 삼으셨어요. 경고로 삼았죠. 그래서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우리에게 본을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사건은 우리가 거울로 받고 또 본으로 삼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유다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서 1장입니다. 모든 심판 사건에 대한 것을 이 베드로후서 2장과 유다서하고 동일한 말씀으로 증거하는데 약간씩 다른 말씀으로 서로 보완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니, 본을 삼으셨다는 건 거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같은 모양으로 뭐 했다고요? 간음을 행하고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색이 뭡니까? 바로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하나님은 그 갈빗들을 빼서 여자를 지으시고 그와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딸을 정복하고 다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가 점점 타락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인천에서 뭐 퀴어 축제 한다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난 것 나오더라고요. 퀴어 축제가 뭡니까? 동성 연애자들이 성소수자들 우리를 용호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역차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치료의 대상이고 또 도움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그들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마음과 뜻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색을 따라서 가다가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 사건을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 관한 것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에 의인 50 있으면 그래도 그 성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다. 50명 있으면 내가 그 의인 50명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겠다. 근데 의인 50이 있다 없다? 없어요. 45명이, 40명이, 30명이, 20명이, 10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10명 때문에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0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조카 롯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19장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9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날이 저물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격려하리라.
롯이 간청하되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두 천사가 누구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두 천사를 롯은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들을 그 거리에 두지 않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여서 그들을 섬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끝까지 달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은 거기서 합격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수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려 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렇게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는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가르되 이 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물은 대수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곤비하였더라. 아멘.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져서 갑자기 하나 안 보이는 깜깜한 맹이 된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 두 천사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람들이 와서 롯에게 와서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라. 상관하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다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내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까 그들을 보낼 테니까 그들하고 해라. 그러니까 상관없어. 우리는 그 남자를 오라 그럴 거야. 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유다서에서 말씀은 다른 색을 따라가는 정도로 그렇게 그 성이 타락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입니다. 1장 21절부터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되어버렸다.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죽음을 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리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고 육신의 총욕을 따른 사람들에게 그냥 버려져서 그렇게 육체적인 타락을 그게 타락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28절부터 볼까요?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잘하는 자요 악을 도망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한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에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뭐 이런 들 없다리 저런 들 없다리 한수장 들었지 얽혀진 들 없다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한 500년 살고 지고 하면서 그렇게 죄악으로 점점 물들어지고 팽배해져가는 시대가 이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는 분별하면서 이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고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공수를 내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정하여 재개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의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과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고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해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해방하는 종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이 뭡니까? 그 하늘의 천군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세상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이르까지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을 세워주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을 주신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깊이 마음판에 새기고 함께하는 내 수목이 일어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